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인사해 보실까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 자리가 아닌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저희 안에는 주님의 크신 영광과 크신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팀원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나는 주님 모퉁이도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기도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주일간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스스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저희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외에도 감사할 것들이 저희의 삶에 너무나도 많지만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또 다른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들로 채워졌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반복되는 실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싫어하는 죄에 민감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인 목사님께도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배움이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같이 읽을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잠깐 일어나셔서 같이 오랜만에 또 만난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는가 같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잠깐 안부로 묻고 같이 인사합시다. 한 2분 정도로 만나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여기 불 하나 더 켜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날도 덥고 잘 왔어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잘 살았어요. 이거지 뭐 거의 그죠?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지체들도 보여요 보니까. 네, 나연이도 반갑고 나연이도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자,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반가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보니까. 자, 네, 반가워요. 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을까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반갑게 맞아줘서 고마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뭐 별일 없었어요, 여러분? 날씨가 오락가락하죠. 어제는 또 굉장히 좀 서늘했다가 오늘은 또 덥고 이제 다음 주 보니까 또 날씨가 참 좋던데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외롭게 무료하게 굉장히 심심하게 지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너무 바쁘게 일하고 또 회사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또 BBS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참 많이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BBS 하는 걸 봤는데 1대1이에요. 1대1. 학생과 교사의 수가 거의 1대1 비율이에요. 놀랐어요. 학생 애들이 한 40명 되는데 교사 선생님들이 거의 한 30-4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이는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보통 얘기를 표현하는데 어른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무슨 얘기냐면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시고 또 아이들을 잘 인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땀 흘려 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 19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설교를 총 25번 정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19번째 이제 한 6번 남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그 잘못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와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단 말이에요. 회개가 무언가, 회개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는 것,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결단, 의지, 감정, 이런 게 다 회개인데, 중요한 건 회개가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가 돼서는 안 된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됐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냐, 이것은 올바른 회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는 결국은 이 회개와 용서를 생각할 때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보듬어 주셔서, 그게 바로 용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것과 죄를 아예 없앤 것과는 다릅니다. 없던 것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1절 2절 말씀 보시죠. 13장 1절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몇몇 이제 인물들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1, 2절을 보면은 총 4명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그리고 암논, 다말, 압살롬이 나와요. 보니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다윗의 자녀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암논, 다말, 압살롬입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내의 아들이에요. 원래 다윗의 제일 첫째 아내는 미갈이었는데, 사실 미갈은 사울이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가 보내버렸잖아요. 다시. 그래서 그건 진짜 아내가 아니고 이제 정말 다윗과 계속 지금 살고 있는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암논이에요. 다윗의 장자, 장남이죠. 다윗의 장남. 장차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을 이을 수 있는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바로 암논이에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말과 압살롬이 나와요. 다말과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내의 자녀들이에요. 암논은 첫째 아들, 첫째 아내의 자녀고, 다말과 압살롬은 셋째 아내의 자녀들, 남매간이에요. 남매. 그러니까 엄마는 같은. 압살롬이 오빠고 다말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 보니까 다말 때문에 이 암논이 병이 났대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대요. 왜 그 있잖아요. 너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그게 뭐죠? 왜 보면은 상사병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제가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니까 상사병이라는 게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사실 의학적인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서적인 약간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늘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약간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따라오는 게 강박 증세,
그리고 우울 증세라는 게 이게 상사병적인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암논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늘 다말을 생각하면서 너무 이 마음속에 이렇게 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암논의 다말을 향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먼저 첫 번째는 사실은 그 같은 아버지, 엄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근친이잖아요.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어떤 마음 자체가 정말 어떤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말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육체적으로 사랑을 꿈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형, 셋째 형의 아들이 요나답이고, 요나답과 지금 암논 사이는 어떤 사이냐면 서로 약간의 먼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까운 서로 사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나답이 보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늘 표정이 이렇게 어둡고 안색이 파리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사람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물어봤던 거죠. 무슨 일이냐?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물어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심히 간교하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간교하다라는 게 굉장히 약간 뭐라 그래, 교활하고 그런 사람을 바로 간교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요나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 암논의 그 얘기를 듣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다말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다윗에게 그 요나답, 그 암논에게 아픈 척하라 라고, 아픈 척해라. 멀쩡한 그 암논이 좀 아픈 척 해가지고 누워있으면 그러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말을 불러서 다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계략을 알려줬던 거예요. 실제로 암논은 그렇게 행합니다. 결국 다말이 암논에게 오게 돼요. 다말은 먹을 것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암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실 암논의 관심은 음식이 아니었죠. 그의 관심은 다말이었어요. 다말. 엄밀히 말하면 다말의 육체였던 것이죠. 암논은 다말을 강제로 범하고 맙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이게 지금 다말이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다말을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뭐라고 합니까? 와서 나와 동침하자. 나와 잠자리를 갖자라는 거죠.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다말이죠. 다말이 암논에게 대답하되 아닙니다. 내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다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다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기도 하고 또 같은 아버지, 같은 남매지간인데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암논이 뭐라고 하냐면 12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언하는 다말의 말을 암논은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결국은 채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다윗 집안에 드리워진 암울한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방법 속에 지금 다윗이 나오는, 다윗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윗은 지금 요나답이 그런 계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 중간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딸 다말을 누운 척, 아픈 척하고 있는 암논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아버지 다윗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몰랐지만, 그러나
이 끔찍한 사건 속에 지금 다윗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지금 다말은 암논에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다윗 집안에 드리워진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다윗 역시도 어리석은 일을 행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의 집에 앞으로 칼이 드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집안에 칼이 있을 것이다. 칼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피해의 역사가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이 시작되는 하나의 큰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정말 죄 앞에서 죄를 짓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멈춰야 된다. 더 이상 나가지 말아야 된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 15절을 보세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라고 그랬어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말을 범하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었던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었어요. 동침하게 되었어요. 동침하고 나서 암논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여주시죠. 차갑게 변해버렸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사랑하던 사랑보다 미움이 더 크더라. 이제는 돌변했던 거죠.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랑은 어디 가버린 채 미움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너는 이제 가라.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죄를 범하였던 암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정욕을 참지 못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면 안 되겠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상담을 받게 되는데 너무 서로 연애하다가 깊은 사랑을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서로가 가졌던 사랑보다 미움이 훨씬 더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디모데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디모데 그런 친구 상담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전에 있었던 청년부 사역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의 태도를 보세요. 그는 철저히 다말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심지어 종들을 불러가지고 다말을 쫓아내기까지 해요. 일어나 가라 하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저 여인을 당장 쫓아내라. 그리고 문을 잠궈라. 문빗장을 잠궈라.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궈라. 결국 다말은 깊은 수치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말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깊은 모멸감과 수치심과 상처를 가지고 그녀는 살았겠죠. 자, 이 일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소식을 이 일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같은 어머니 남매지가 아니죠. 아무래도 암논과 이 압살롬 다말과의 관계는 다르겠죠. 당연히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친동생 다말이 당한 수치를 본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20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행간에서 뭐가 읽어집니까? 일단은 다말이 어떤 상황인지가 읽혀지시죠. 이제 압살롬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히 있으라.
근데 사실은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놓고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여동생인데, 친여동생인데 정말로. 압살롬은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복수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그마치 성경을 보니까 2년간의 시간을 압살롬은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복수를 꿈꿨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2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압살롬. 또 압살롬의 집에서 마치 죄인처럼 깊은 수치심에 빠져 있는 다말.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아무런 일 없이 지내고 있는 암논. 어리석은 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인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불신하고 이제 의심하게 되고 경멸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는, 이것이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다윗의 자녀들 간에, 다윗의 가족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가 그러면? 이들의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21절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노하니라 라고 그러세요. 이 모든 일을 듣고 암논에 의해서 다말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심히 노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심히 노하였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다윗이 암논에게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징계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하고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다윗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다윗이 왜 그랬을까? 우리 지난주에 목자단 성경 공부 시간에 목자단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다윗이 가슴이 굉장히 뜨끔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다윗 역시도 오래전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건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난 일이에요.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었겠죠. 죄의 의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윗 가슴이 굉장히 찔리고 뜨끔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자기도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는데 가족들이 몰랐을까? 오래전 일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부끄러운 그 죄를 가족들도 알고 있었겠죠. 자녀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그는 다 했어야 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없나? 나도 그럴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그럴 자격 없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잘못된 길을 걷는 이에게 무슨 따끔한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지 못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도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하나님을 떳떳하게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럴 자격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럴 자격 없는데 굳이 내가 나서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게 마치 정말 겸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겸손한 것일까요? 어쩌면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풍조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대두되는 어떤 만연한 풍조가 뭘까? 저는 사회적인 무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있잖아요. 보면은 막 영상들 가끔 보면은 어디에서 누가 강도를 만나고 있는데 다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자리를 그냥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냥 가버려요. 극단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그냥 가버리죠. 우리가 그러지 않나? 우리가 정말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의 가정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압살롬은 결국 복수를 단행하고 맙니다. 2년이 지났어요.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압살롬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말은 늘 집에서 정말 깊은 상처 가운데, 모멸감 가운데 폐인처럼 아마 지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압살롬 어땠을까? 2년 동안, 드디어 2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은 양털을 깎는 축제가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벌어집니다. 이 가을에는 추수하는 축제가 있고 봄에는 양털 깎는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예요. 이 축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양털을 깎고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큰 축제였던 것 같아요. 압살롬이 이 축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기회를 엿본 것이죠. 명목상으로는 가족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다윗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이제 종들에게 시켜서 계략을 알려줍니다. 암논이 오거든 너희들 가서 그를 죽여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결국 암논은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압살롬의 복수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복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동생 다말로 인한 하나의 복수였던 것이겠죠. 어쩌면 아버지 다윗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심히 분노하고 거기서 다였던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럴 수가 있나? 또 암논을 죽인 것이 어찌 보면 이제 압살롬에게는 새로운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암논이 아까 얘기했던 건 다윗의 첫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왕위 계승사의 1위인데 1위가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돼야 되겠다. 실제로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의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출발이 무엇이었냐?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이었다. 자, 보세요. 정욕을 참지 못했던 암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냈던 암논 역시도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간교함으로 암논을 이끌었었던 요나답 역시도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죠. 복수를 꿈꾸며 준비하고 이제는 왕의 자리마저 탐하고 있는 압살롬 역시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었던 이였었어요.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방관하였던 다윗 역시도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보이나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자신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죄를 대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서 회개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철저히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을 보면 죄는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은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금세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얼마나 죄가 위험한가?
죄의 근본은 무엇인가? 죄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문제의 본질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6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체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죄에게 함부로 우리의 몸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의 종이던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는가? 바로 마지막 말씀, 은혜 아래라는 거.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잠깐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생각을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틈탈 거예요.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잖아요. 말씀 하나 더 보죠. 시편 37편 5절부터 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분노, 분함, 여러 가지 내 속에 있는 억울함,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주님께 내려놔라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라. 우리의 마음을 참고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는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호람데오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죄로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는 다시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 예배 자세를 좀 점검하면서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장소이고 특별한 모임이고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배에 대해서 좀 잠깐 강조하고 싶은데, 먼저 웨스트민스터 1항 1문답 1번 항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제일 큰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배는 뭔가?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원어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경배하다, 섬기다, 복종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배하는 경배하다, 섬기다, 우리가 복종하다라는. 원래 사실 예배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단어 자체가 종들이 주인을 바라볼 때 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바로 예배라는 단어인데, 그때 쓰이는 단어예요. 종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는 예배가 우리가 알듯이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은 가치라는 의미의 월스와 신분을 뜻하는 쉽이 결합된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최고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최선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바로 월스, 쉽, 가치를 드리는 거.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정말 더 일찍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임원단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디모데 예배를 조금 더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임원단이 저와 함께 어떤 우리가 예배 환경을 잘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허겁지겁 달려와서 오시지 마시고, 보면은 찬양을 할 때 꼭 찬양 중간에 들어오는 이게 이 습관이 있어요. 보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배는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 더 일찍, 좀 더 일찍 여러분 시간 평상시보다 한 10분에서 15분, 20분 정도 더 일찍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습관이 되니까 무서운 거지 사실은. 그죠? 늘 그 시간에 출발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 조금 더 고려해서, 막히는 거 고려해서 조금 더 일찍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더 앞쪽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하십시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기울이십시오. 더 경건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절단해야 되겠죠. 더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말씀을 정리해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너무 둔감하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죠.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버틸 힘이 없고 살아갈 능력이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라는 것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 우리 살면서 죄와 우리의 그 죄됨과 죄의 속성과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죄된 속성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도 밀어내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상실감과 아픔과 허탈함과 또 죄송함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런 의식이 없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로서, 그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밀어내고 속성들을 끊어낼 수 있는 이 시간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암논의 모습도 보입니다. 압살롬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요나답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깊은 모멸감과 수치심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다말의 모습도 우리 속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인물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방관한 채, 또 때로는 이것을 복수심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고 간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한 예배가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임을 믿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일찍, 더 경건하게, 더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무뎌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는 암논과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압살롬과 같은 모습도 보여지고 다말과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요나답과 같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가며 예배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디모데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아래 거하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장소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주차 디모데 광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임원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화요일에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문의가 있으시면 정현욱 형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 다시 예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더 일찍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쪽에 앉아주시고 또한 예배에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없애고 더 경건하게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디모데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11일부터 20일까지 김인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시기 때문에 다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부서 모임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다시 부서 모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저희가 부서 모임을 하게 되는 이유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디모데는 올해도 1인 1사역으로 이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래도 각자 저마다 부서가 있으시죠? 없으시면 안 되거든요. 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또 여기 계시는 또 각종 이제 부서 이제 부장들 또 이제 팀장들도 계셔서 저희 디모데 예배가 또 정말 여러 돕는 손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 모임을 사실 이렇게 따로 기회가 없으면은 부서별로 좀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부서별로 진행하려는 일을 논의하기도 그렇고 혹은 부서에 누가 있는지도 알기도 어려워요. 이게 사실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저희가 주중에 따로 시간 내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장에서만 또 사람들을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부서 모임이라는 저희가 어떤 그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제 이어서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부서 모임 있을 때 다들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예배 부서 모임 있으니까 안 가야지가 아니라 더 기쁜 마음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혹시 아직 부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Father's Day 주일 6월 16일 날 2부에 친교 도우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관으로 이제 친교를 섬기고요. 함께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으니까 단톡방에 구글 폼을 드릴 때 그쪽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 후를 위한 도우미 그리고 3부 예배 후 서빙을 위한 도우미를 구하고 있습니다. 2024 미주 코스타를 계속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고요. 개별 등록 2월 9일까지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 관심 있으시면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공항 라이드를 신청을 받는데요. MSP 공항으로 오시는 모든 신입생, 편입생 분들 대상으로 공항 라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래 QR 코드가 있으니까요. 거기 촬영하시고 싶으시면 촬영하셔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혼 축하합니다. 이동재 형제 김크리 자매 내일 6시에 있는데요. Nazareth Chapel, 그 세인트 Nazareth Chapel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6월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BBS가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중보기도 그리고 부서 모임이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저녁 식사가 있고 그 뒤 22일부터 다시 DTS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아마존 비전 트립이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박신비 자매님이 잠깐 디모데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모두 환영의 박수로 맞겠습니다. 혹시 박신비 자매님 말고 또 디모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잠깐 동그라미 곡 하기 전에 오늘 6월 첫 주, 우리 매월 첫 주 되면 생일 축하를 합니다. 6월 달이 생일이신 분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안 들어있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혹시 한 발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임원단에서 준비한 아주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혁 또 허재 오늘 또 누구 있지? 지훈, 준석 네. 또 없나요? 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축하해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동그라미 송 같이 하면서 축복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혹시 떠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꼭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VBS가 있죠. VBS를 진행하는 우리 선생님들, 보조교사들 정말 감사하고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뭐 9시부터 모이셔가지고 또 프로그램 3시 반 끝나면 또 정리하고 이러면 사실 하루 종일 내일 수고해야 되고 아침에 또 아이들 보는 게 보통 일 아닌데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교회가 되죠.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위에 이후에 있을 목장 성경 공부 가운데 또 여러 곳에 있는 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위에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에 또 오늘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한 박신비 자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